욥기 27장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시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 끝없는 대화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마 친구들도 지쳤겠죠. 계속 말해봐야 뭐 욥이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욥도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장부터는 엘리후가 나타나기 전까지 욥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욥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1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 안에는 친구들을 향한 또 원망이라 그럴까? 너희들이 악인이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다 하면서 악인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13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인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습니다. 나를 정당하게 판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죄가 없다. 그가 맹세한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게 판결하지 않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정당하게 판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를 괴롭히시는가. 그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괴롭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기를 내게 숨이 붙어있는 한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악한 말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와서 계속 욥을 몰아붙이기를 네가 악을 행하였다, 거짓을 행하였다, 너는 의롭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이 벌을 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욥은 결코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나는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너희 말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죽기까지 나는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끝까지 의롭다고 굽히지 않을지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욥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비웃지 않는다. 내가 나를 볼 때 너는 참 나쁜 놈이다. 너는 참 거짓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비웃을 것이 하나 없는,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욥은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참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악인이 받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대적이다, 원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는지 뒤에 더 보도록 하죠.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이익을 얻어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만약에 내가 경건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듣겠느냐. 그들은 전능자의 기쁨을 사모하고 이제 기도했어야 했다. 악인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치고 전능하신 분의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친구들에게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마. 너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말이 13절부터 나오는 악인이 받을 심판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능하신 분의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고 가르쳐 주겠다. 잘 들어봐라. 이것은 너희도 다 아는 얘기다. 13절 말씀은 그런 얘기죠. 12절 말씀은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너희도 다 아는 이야기면서 왜 자꾸 나를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말을 해대느냐. 악인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부터 말하겠다 그러면서 이건 너희도 다 아는 얘기다. 나만 아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도 다 아는 얘기다. 잘 들어봐라 하면서 13절부터 이제 악인이 받게 될 심판, 죄인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악인의 가족들도 그 악인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인의 가족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악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벌은 이것이다. 13절 말씀. 그리고 이제 14절에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 남은 자들, 자손들이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게 될 것이고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자손이 아무리 많아도 전쟁에 죽게 되고 배불리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악인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의 후손 중에 살아남은 자는 연병으로 죽을 것이고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죽게 되면 너무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돈과 의복이 셀 수 없이 많을지라도 엉뚱하게 의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16절부터는 악인이 받을 두 번째 심판이죠. 15절까지는 악인과 마찬가지로 그 후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악인이 받게 될 첫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재산을 자기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속된 말로 죽 써서 개 준다는 소리가 있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 재산을, 재물을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놈이 다 쓰게 될 것이다. 돈과 의복과 16절에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서 집을 지었다. 악인이 지은 집은 거미집 같고 움막 같을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서 자기가 집을 짓고 노력을 해도 그 집은 거미줄 같이 될 것이고, 조매집 그랬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거미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파수꾼들이 들판에 지어놓은 그런 풀집 같은, 초막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악인이 받게 될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느닷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로 누려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고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다.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다.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게 될 것이다. 느닷없이 동풍이 불어오고 폭풍이 불어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릴 것이다. 잠들 때는 부자로 잠들지만 눈을 떠보니 알거지가 되었을 것이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들이닥치고 폭풍이 밤중에 쓸어갈 것이다. 동풍이 불어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도망치려고 힘을 쓰지만 공포에 떨고 사람들이 비웃게 될 것이다. 마지막 23절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을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악인이고 죄인이다. 너희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자손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모은 재산을 엉뚱한 놈이 다 의인들이 깨끗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고 탄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너희가 나를 죄인이다, 악인이라고 평가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다, 떳떳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 그 디모데가 가졌던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욥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를 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악인이다.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욥이 왜 친구들을 악인으로 죄인으로 규정을 했을까? 지금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네가 죄인이다 악인이다 그러고 욥은 또 친구들을 향해서 친구들은 욥을 향해
욥은 친구를 향해 서로 악인이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악인이라 그랬을까? 이사야 29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어떤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놓고 판결하는 판사, 재판장을 향해서 그는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없는 죄를 씌운다는 거예요. 또 올무로 잡듯하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재판장이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 멀쩡한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판결을 하는 그런 재판관들이 있다. 무고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유 없이 멀쩡한 사람을 억울하게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재판관들을 가리켰냐? 악인이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은 죄가 없는데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저마다 와가지고 한마디씩 내뱉는 것이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마치 자기들이 재판장이라도 되는 듯이 욥을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 멀쩡한 의로운 사람을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우니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니 너희야말로 진짜 악인이다. 진짜 죄인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심판을 받아야만 다시는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없어져야죠. 잘못된 멀쩡한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정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재판관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 향해서 너희가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지 왜 내가 심판을 받겠느냐 하는 얘기죠.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로마서 8장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죄인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겠느냐? 하나님이 의롭게 했다. 그러니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누굽니까? 가장 높은 재판관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높은 판사가 이 사람 죄 없습니다. 땅땅땅 했는데 누가 감히 그 아랫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겠냐는 거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죄 없다고 판정하셨는데 누가 감히 죄인이라고 함부로 심판할 수 있겠느냐?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재판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죄 없다고 이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경유하는 자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감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죄 없다 했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 무죄입니다. 죄 없습니다.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고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지 덮어놓고 판단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